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겠습니다. 로마의 속국으로 있던 유대인들은 언제나 로마로부터 벗어나는 민족의 해방을 꿈꾸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간절히 고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저들이 원하고 있던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예수께서 오셔서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와는 분명 차이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시며 지금 저들이 원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음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임함은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이 나타나 정치적 해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자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먼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함을 알려주셨습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한 그 대속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다음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절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당연히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에 예수님을 그저 배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듯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평생을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눈앞에까지 직접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던 이유는 자신들이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불행의 문제가 오직 로마의 속국으로 있어서 고통을 받고 있는 문제로밖에 볼 수 없었기에 오직 그 문제를 해결할 정치적 메시아만 구하고 있었을 뿐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 얼마나 영적으로 부패했으며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지를 잘 모르고 있던 것입니다. 저들은 지금 하나님을 만나야 했던 자신들의 영적 문제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저들의 영적 무지의 문제를 노아의 때 홍수의 경고를 제대로 들을 수 없어서 결국은 모두 홍수의 심판을 당했던 사람들의 멸망과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고 그저 즐기고 있다가 롯이 소돔성을 떠나자마자 갑작스럽게 맞이한 그 불의 심판을 예로 들면서 하나님 나라의 임함도 저들에게는 자신들이 고대하던 그 기쁨과 해방의 날이 아니라 언제 올지도 잘 모르고 그저 세상을 즐기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맞이하게 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날이 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두려움을 느꼈으며 혹시 자신들도 그 날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저들처럼 그렇게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의문이 생겨서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의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묻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여 주신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8장인데 제가 지금 서론으로 말씀드렸던 것은 바로 누가복음 그 앞에 나와 있는 17장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그 17장부터 쭉 읽어보면 그 다음에 연결해서 오늘 본문이 진행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집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하기에 앞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이 비유를 지금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고 그 앞에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듣고 염려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이러한 비유에는 제자들에게
기도 응답 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려 하는 것이 분명 아니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내용들만 가지고 보면 기도 응답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데, 이 내용은 그 앞에 본문에 대해서 연결되고 있는 그 본문의 맥락 속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이해하면 그 의미가 다른 데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작할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무엇입니까? 그 앞에 그렇게 두려워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 정서와 그 질문에 맞는 대답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기도 응답의 비밀을 묻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비유의 내용들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제자들이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말세에 인자가 오실 때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온전히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어떠한 자세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려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든 비유의 말씀을 마치셨을 때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준비하는 자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기도응답의 비밀이라는 그 내용으로 이 쭉 말씀을 듣다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하신 후에 그러나 인자가 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할 때 그 말씀이 갑자기 뜬구름 없는 이야기로 들려요. 그런데 그 앞에 문장과 연결해서 보면 예수님의 왜 마지막 말씀이 이렇게 됐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에 대한, 불의한 재판장에 대한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은 악한 재판장과 원통함을 가지고 있는 과부, 이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앞서 읽었지요. 재판장은 당시에 최고의 권위자였고 과부는 그와 정반대로 세상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재판장에 대한 캐릭터는 사람들도 알고 있고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듯 자타가 공인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재판관은 세상에 두려울 것이 전혀 없던 자였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은 아무 거리낌 없이 할 수 있었고 그 누구도 그 재판관에게 자신의 원하는 것을 강요할 수 있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긍정적으로 보자면 자신의 판결에 주위의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는다는 것이었지만 불행히도 이 재판관이 사람을 무시한다는 것을 보면 과부에게는 온전한 재판을 받기는 힘들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불의한 재판관의 모습은 판정을 왜곡되게 편파적으로 판정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사람을 무시하는 모습은 사람들의 대상에 따라서 판정을 해주고 안 해주고 하는 모습으로 재판관으로서의 직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찾아오고 있는데 천한 과부의 말까지 들어주기에는 너무도 귀찮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과부가 매일 찾아와 원통함을 호소하는 것은 재판의 판결이 억울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과부는 자신의 원통한 문제를 재판장이 판결을 통하여 풀어달라는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과부가 자신에게도 재판장의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의사가 돈 있는 사람에게는 병을 고쳐주고 돈 없는 사람은 거들떠 보지 않는 것과 같은 것처럼 과부도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있던 것입니다. 과부는 자기의 억울함이 분명한 것이었기에 재판관의 권위에 있는 한마디 말이면 끝날 일이었으나 재판관은 그저 자신의 권위를 비천한 과부의 말을 들어주는 데까지 사용하기를 원치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의하다고 할 때 그 불의하다는 개념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가지고 있지 말고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그 모습에만 여러분들이 제한받아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재판을 공정하게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재판을 하면 그 누구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었다. 자, 그 사람이 그런데 결국은 과부의 그 호소를 들어주게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전혀 뜬구름 없는 이유였습니다.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재판관도 자기가 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잘 알고 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왜 천한 저런 과부의 말을 들어주었는지 자기 스스로도 변명을 이렇게 합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귀찮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과부가 어떻게 재판관을 두렵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무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과부는 귀찮게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도 안 무서운데 너무 귀찮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들어준대요.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불의한 재판관은 그 누구도 자신의 재판에 대하여 강요할 수 없음을 말하면서 그렇지만 과부의 경우에는 그 과부의 열심 때문에 자신이 어쩔 수 없이 판결해 줄 수밖에 없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매일 찾아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과부의 모습에는 재판관의 그 소문난 불의한 모습에는 전혀 개의치 않고 오직 재판관만이 사용할 수 있는 그 유일한 판결의 권위를 한 번만 자신의 억울한 문제에 사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재판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가려서 판결을 한다고 해서 과부가 다른 대안을 찾아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재판관의 불의한 문제는 과부에게 있어서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과부는 두려움을 무릅쓰고 자신의 무시당함도 무릅쓰고 자신의 원통함을 풀어줄 수 있는 그 유일한 권위자를 찾아가 매일 그렇게 호소를 하고 있던 것입니다. 재판관이 아무리 불의했어도 답은 해결의 키는 오직 누구에게만 있어요? 재판관에게만 있어요. 그래서 간 거예요. 재판관이 만만한 것도 아니에요. 재판관이 두렵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재판관이 자기를 무시함으로 자기가 그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찾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답이 유일했으니까. 재판관에게만 있었으니까. 이것을 재판관이 본 것입니다. 재판관이 무시하면 다른 대안을 찾아 그 사람이 갈 수 있으면 계속 밀어내겠죠. 야, 딴 데 가서 알아봐. 딴 데 가서 알아봐 되겠죠. 그러면 자기보다 좀 쉽게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가겠죠. 근데 가만히 그 과부가 오는 걸 보니까 딴 데 가서 알아볼 수 있지가 못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무시하면 그냥 포기하고 따로 떨어져 나갔는데 과부는요, 절대 포기할 기세가 아닌 거예요. 언제까지? 자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근데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누가 주고 있어요? 재판관만이 주고 있거든요. 자기가 해결해 주지 않으면 절대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올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 오고 안 오고의 키를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재판관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끝을 내야 됐대요. 그렇지 않으면 귀찮게 이것은 멈추지 않는데요. 그래서 도와준 것이래요. 과부는 재판관의 본질을 제대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재판관의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재판관을 찾아간 것이었고 재판관은 차라리 빨리 들어주어 이 문제를 여기서 끝내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비유를 말세에 대비하며 오늘을 살아야 하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자가 세상에 오실 때 이러한 과부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를 찾지 못할 것임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과부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맞이할 수 있는 구원 얻는 믿음을 설명하셨던 것입니다. 과부의 시선은 재판관의 불의에 대하여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니, 영향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비록 그가 불의한 자라고 해도 중요한 것은 그 불의한 자가 가지고 있는 판결에 대한 권위였습니다. 그 재판관의 권위만이 자신의 원통함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에 과부는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대안이나 사람이 있었다면 과부는 분명 그렇게 재판관을 찾아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우리의 실존이 유일하게 생명을 얻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들어줄 수밖에 없었는데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응답을 주지 않으시겠냐는 것이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응답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구한다면 그 구원의 비밀들이 얼마나 더 확실하겠냐는 것이에요. 뭐만 알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 제대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만 한다면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항상 기도하고 붙잡고 있던 그 정치적 메시아와 대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붙들고 끝까지 기도해야 할 메시아로 알고 절대 낙심치 말라고 하신 말씀이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않게 고대하고 있어요. 누구를? 정치적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 메시아를 지금 저 통곡의 벽에서는 저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유대인들은. 아직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않고 있어요.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된다라는 그 말씀은 바로 그 유대인들과 대비하는 말씀입니다. 이해되죠? 지금 유대인들이 그러한 율법적 열심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임함이 언제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고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그 믿음과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그것을 제자들에게 말할 때 쓰셨던 말씀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고라는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냥 단순히 신앙적인 열심으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유대인들과 대비해서 하셨던 말씀임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또한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기세가 등등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이 오면 저들이 과연 그렇게 믿고 따르던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었는지 그 시험대에 오르게 되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툭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여기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들을 합니다. 이 말씀이 그때는 무슨 말씀인지 몰랐지만 예수님을 제자들 모두가 잡히시던 날에 다 도망갔고 부인했었거든요. 그때 딱 그 말씀을 들어보면 어떻겠습니까? 멀리 말세까지 갈 것도 없어요. 말세의 그 환란의 때까지 갈 것도 없어요. 당장에 그 예수님이 붙잡히시기만 했는데도, 아니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붙잡히실 것까지도 미리 다 말씀하시고 해 받으신 후에 부활하실 것까지도 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부활한 후에 약속된 장소에서 만나자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다 잊어버리고요. 막 그 믿음 없이 행동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들이 보게 되었거든요. 말세까지 갈 것도 없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지들을 그들은 처절히 깨달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두려워하는 말세를 맞이하기에 앞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말세와 같은 순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그렇게 믿고 따르며 신앙의 고백까지 하였고 절대 부인하지 않을 것을 맹세까지 했던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말씀의 참뜻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정치적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부끄러움과 수치 그리고 저주의 십자가였습니다. 무능력하게 죽으신 것이니까.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는 생명과 소망의 십자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떠한 믿음과 어떠한 이유를 가지고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만날 유일한 길이요,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내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그 온전한 그리스도로 붙잡는 믿음이 아니면 우리 또한 유대인들과 같이, 또 우리 또한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그렇게 망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이 이 땅에 말세 때 오실 때 주님을 우리의 승리의 주요 구원의 주로 맞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생명이심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면 우리는 환란이 올 때 우리의 믿음은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게 하신 구원 얻는 믿음은 우리의 어떤 상황과 순간에도 변함없는 구원의 진리가 될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않는 믿음에는 단순히 우리의 열심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 얻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요구하고 있음도 깨닫고 이번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되심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또 다양하게 고민될 수밖에 없고 두려워서 부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붙잡고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서 구원 얻는 믿음을 온전히 붙잡기를 말씀하신 주님, 말세 때 이 믿음을 볼 자가 많지 않음 또한 말씀하여 주신 주님,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함으로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 놓치지 않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구원 얻는 믿음을 붙잡고 또 우리의 처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때 주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승리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